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새벽 미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음에도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창한 기도보다는 생각이 깊은 기도가 되기 원하며, 길이가 긴 기도보다는 분명하고 결의에 찬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일을 이루기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저런 수식어로 가득 찬 화려함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묵직한 우리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 안에 있는 병의 근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세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혈관은 깨끗이 뚫려 피가 잘 순환되게 하시고, 약한 장기들은 회복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부위가 있어 썩어가고 있는 부위가 있다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여러 통증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완화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병으로 누워 신음하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시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 권세 있는 치유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술 후 회복과 재활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술을 통해 무릎의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믿음의 건강도 함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걷고 뛰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정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니고 있던 간에 위치한 누룩이 크기가 너무 커지고 염증이 생겨 물을 빼는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어제 시술을 받았고 또 오늘 세 번째 시술을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어머니 권사님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술을 통해 혹에 물이 마르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강외과 수술을 받는 대학생 딸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간 불편했던 모든 증상들이 개선되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밀한 수술이오니
의료진의 손길을 지켜주시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수술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전이 없이 깨끗하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국길과 외국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재해나 사고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대학부의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의 여정과 여장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오스 팀 25명과 인도네시아 팀 12명의 팀원들이 모두 선교의 일정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이들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지금 29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동의 경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출발, 마가복음에서의 출발은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라든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생략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나사렛 출신으로서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으로서 요단강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확신 속에서 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출발이라 그럴까요? 그 공생애의 출발 선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 장면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곧이라고 하는 유시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곧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공생애적 삶으로 끌고 가시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곧 광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 아들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둘씩 형제가 되는데 그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언하셨다.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귀신 들린 자도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귀신들에게도 명령하시자 예수님께 그 명령을 받은 귀신이 결국은 그 사람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가, 돌이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하는 그곳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그 장면이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장면에서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과 더불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집중하는 그분이 어떤 능력의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셨고, 말씀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닌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귀신들도 그 말씀에 복종할 만큼 권위가 있으신,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확장이 되는데, 이 한 걸음 더 확장되는 것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그리고 또 다른 한 차원으로 넘어가는, 더 넓어지는 차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위치 변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회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장소가 나타납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여기서도 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유시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더불어서 아주 급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 그리고 시몬, 안드레, 지금 앞서서 선택한 네 제자와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마가복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보통 지금 처음으로 주님께서는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집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좀 상관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몬과 또 야고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집도 버리고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떠난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지금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몬의 집, 장모의 집에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나아간다는 이 제자도가 물론 나중에는 이제 확장이 돼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하는 그런 길로 나서지만, 그 출발점에서 그들이 결코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 안에서 예수를 따랐고 집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버릴 것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집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도 여기서는 그 집과 더불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시몬의 장모가 지금 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30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죠. 그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최초의 이제 그 교황의 역할을 하는, 그 최고의 처음의 수제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의 첫 번째로 두는, 기원으로 두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뭐 독신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그 흐름, 교황의 흐름이라든가 사도주의의 흐름이라든가, 자, 이런 그 고귀한 흐름인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내용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지금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장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드러나고, 근데 제일 먼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치유의 은총,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고 그 치유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신 바로 그 첫 번째 사례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멀리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뭐 아주 멀리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치유보다는 도리어 마가복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족, 그 사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걸 다 버려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으니까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도리어 물론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 주위 안에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우리 가족들도 그 사랑의 범위 안에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장모 또는 식구들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기 원하고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좀 더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열병으로 누워있는 지금 장모의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 장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건네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아프다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본인의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가 고백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1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지금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총인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셨고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겠죠. 여기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자 그의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치유의 이 역사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인데 첫 번째 치유 사건이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21장 29절까지 앞부분에서 여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자들 제자들을 좀 선택하셨고요. 또 앞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름도 없지만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셨는데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장모를 이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들었다. 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도 이제 남성들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여기서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내용은 앞서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면 1장 1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고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한 여성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여성들의 또 다른 또 제자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식사를 만들어서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수종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고 이제 여성들이 예수님을 수종든다. 이 남성 중심의 세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로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여성들의 어떤 제자도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장모를 만나시고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것이 29절부터 31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또 내쫓으시는 전체적인 큰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러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점으로 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곧이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곧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만약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면 이 모든 시간적인 그 기간은 안식일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나오는데 이간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따로 띄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묶어서 본다면 32절 그 앞부분은 해가 저물어 해질 때란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들어서는 안식일에 어떤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마치 날이 밝기를 날이 오기를 기다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저녁이 해질 다음부터가 날이 바뀌는 것이니까 안식일 끝나는 지점까지 기다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자, 해가 질 때 병자들이 문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줄을 서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들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장면,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자, 예수님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제자들이 따라간 그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어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붙잡고 우리 병들어 고생하는 분들,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병들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한 분씩 떠올리시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 꼭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오늘은 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